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또 도전하고 싶은 말씀을 방금 선서에 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할 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서약하신 서약문인가요? 나중에 저도 한 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남전도 회원들에게 좀 도전하고 소개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너무 귀합니다. 예. 내가 지갑을 열겠습니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렸고요, 그죠? 우리 그런 남전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신안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5번 또는 6번쯤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최경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새벽기도 또 금요기도회 시간에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또 목사님 부임하시기 전에 주일에 아마 성탄이 있는 그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주일에 한번 와서 말씀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신앙교회는 그래서 저에게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이고 또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최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이셔서 저도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생각나면은 하나님께서 신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생각해서 우리 신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 그리고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각각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맞는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당이 지금 밝은데요. 본당이 밝은 건 아시다시피 전구가 있기 때문이죠. 전구. 또 아실 겁니다. 이 전구는 전기가 흐르고 있고 전기는 전류, 이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데 전류가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로 흘러가면서 전기가 흐르게 되고 이게 전구의 불을 밝힌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에서 플러스 단자가 중요합니까? 마이너스 단자가 중요합니까? 이런 논의는 소모적인 논의일 것입니다. 두 개 다 중요한 것이죠. 플러스가 없고 마이너스가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러면 전기가 발생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환하게 밝게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을 창조하시고 또 여성을 창조하셨는데요. 남성이 중요하냐 여성이 중요하냐 소모적인 논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성 여성 모두가 중요하고요. 또 각자의 역할을 조화롭게 잘 감당할 때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한국 교회 안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신안교회도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천에 있는 해광교회인데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여성 중심의 교회구나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갔더니 구역이 15개 구역이 있는데 구역장 15분 모두가 다 여성이셨어요. 여성 중심의 교회구나. 여러분 물론 교회 사역이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가 아주 따뜻하죠. 또 아기자기한 이런 소소한 재미, 기쁨 있는 것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는 새가족분들에게 교회 첫 인상이 어땠습니까? 여쭤보면 대부분 교회 첫 인상이 아주 따뜻했습니다.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여성 중심의 교회는 이렇게 따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아기자기한 부분이 있고 좋은 부분이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여성 중심의 교회는 조금 더 조직적으로 힘을 집결시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소 더딜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교회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 또는 교회를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 부채를 청산하는 문제 또는 세계 선교에 협력하는 일 이런 사역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딜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에 따라서 우리 남성 교우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남자만 좋아해. 남자만 좋아해. 지금도 사실은 남성 교우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6년이 지났는데요. 6년 전보다는 훨씬 더 남성 교우들이 이 교회 일꾼으로 잘 세워졌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회에 또 굵직한 오랜 숙제와 같았던 일들 여러 가지가 해결되기 시작했고요. 점점 활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신한교회 우리 교우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그렇게 오셨겠지만 남전도의 헌신 예배 이후에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을 향한 교회에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전도의 회원들을 향한 적극적인 지지, 관심, 사랑 말이에요. 여러분, 남성 교우들을 향한 지원, 관심 굉장히 쉽습니다. 더 좋은 것은요, 돈도 별로 안 듭니다. 우리 학생들 말입니다. 학생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이들을 좀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먹여야 되거든요. 돈이 수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 소화 기능도 좀 떨어지고요, 콜레스테롤도 높아가고요, 더 이상 안 드셔도 돼요. 대신에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사랑과 격려입니다. 사랑과 격려. 사랑과 격려가 남성을 춤추게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전체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즉각적으로 회신이 오는데요, 즉각적으로 대답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됐죠. 남성들이 좀 심심하구나, 남성들이 별로 할 일이 없구나, 문자를 잘 못 받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목사의 이 연락이 반가울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남성들에게 오는, 저도 그런데요, 저에게 오는 대부분의 연락, 문자는 물건 사세요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저희 교회 남성들 가운데 이 목사의 연락은 그런 것 아니죠. 요즘 뭐 힘든 건 없습니까? 또는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기도 제목 없습니까? 이런 내용들이니까 우리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반가운 그런 연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전들과 살아나면은 교회가 더 활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성들보다 남성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 아니고요, 남성과 여성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에게 더 힘을 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균형을 좀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남성 교우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남성을 특별히 좋아하고 사랑해서라기보다도 저희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중심의 교회이다 보니까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남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 교우들에게, 남전도 회원들에게 큰 관심과 격려 여러분 하시게 될 때에 우리 신한교회 역시도 이 밸런스가 잘 맞춰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여성도 여러분, 남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남성들 꽤나 힘듭니다. 우리 60 또 70 이상 되시는 우리 인생의 선배 분들은 그래도 참 좋을 때를 살아가셨는데요, 우리 40대 50대 남성들 요즘 대부분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사료 먹고 출근합니다. 시리얼이라고 하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우리 40대 50대 남성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겉으로는 강한 척 하죠. 겉으로는 강한 척 하지만 순간순간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막막한 순간, 하지만 괜찮은 척 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를 꽉 물고 눈물을 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제가 잘했죠? 오늘은 우리 남전도의 헌신예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여전도의 헌신예배 때 저를 또 불러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을 포함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 대부분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 대부분이지만 항상 그렇던가요? 고난의 시간도 있죠. 고난의 시간 말입니다. 그때는 참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온갖 생각들을 다 하게 되죠. 지난주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예배 이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30대 아들이 있는데 불신 아들입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아들인데 이 아들 건강에 좀 이상해서 검진을 했더니 혈액암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도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 대부분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성도님 같은 경우에 아직 젊고 건강한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 30대 아들, 그에게 혈액암이 발견되었다. 이때 이런 생각 우리는 대부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기에 그 죄의 결과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것인가? 우리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 좀 화가 납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차라리 저를 좀 아프게 하시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아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저는 목회자이면서 작가인 존 번연, 철로 역정을 쓰신 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존 번연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자막을 좀 부탁해 드렸는데 혹시 자막이 나오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무언가 예수님을 잘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또는 이를 예수 믿게 하면 참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겠거니,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취했을 때,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했던 바로 그 순간, 죄 덩어리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악했을 때, 가장 악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범죄와 실수로 인하여서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고난의 내용, 그리고 고난의 시기까지 알고 계셔요.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고난, 그 고난의 내용과 어떠한 때에 그 고통을 당하는지, 고통의 시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대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면서도 피하지 않게 하셨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신대요. 고난을 아신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언제쯤 오게 될지 시기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아니, 하나님 알고 계시면은 그거 좀 피하게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그분이 하나님이지 않나, 이런 불쾌한 생각,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 주셨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는 일,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 피하게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에 보시면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고난의 길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그때의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그대로 거절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시기, 언제 십자가를 지시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의 내용과 시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 피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셨다면 하나님, 저 십자가의 길 나에게도 너무 끔찍한 일이니까, 고난의 길이니까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끔찍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직면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직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복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시시하게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신한교회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여서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작정 참아라, 무작정 기다려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길이 참으라 라고 하시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 같이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봄이 다가왔는데 농부는 이 봄 기운이 찾아들면 힘을 다해서 밭을 일구죠.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더위를 달래가면서 또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 이유는 가을 추수에 대한 소망 때문이죠. 수고한 농부에게는 아름답고 풍성한 추수의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워 왔으니까, 주의 강림이 이제 정말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도 마음을 굳게 하여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강림을 사모함으로 굳건하여서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선진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죠. 고난의 순간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주 앞에 살아갔는지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우리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성숙한 신앙의 성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들을 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젊은 성도님들 주로 유튜브 보면서 어떤 삶을 여러분 동경을 하십니까?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사치하며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그들을 닮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는 망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 중에서 11절에 보니까 욥이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욥을 아십니까?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얘기해요. 이 욥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이 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욥기서를 보시면 정말로 이 욥이라는 인물이 온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정말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 욥이었을까요? 욥기서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살펴보신다면 결코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중간쯤 보시면 욥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종종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 기분 나쁜 표, 마음이 상한 것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욥이라는 인물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며 때로는 하나님께 마치 욥처럼 따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간주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욥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분 나쁜 것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그 누구를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간주해 두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순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혹 이웃 때문이라면, 상대방 때문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화가 날 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설령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쭙고 따져도 하나님께 따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욥은 욥기서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욥기서 42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아멘.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따지며 자신의 상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 욥이었지만 욥은 욥기서 42장 5절에서 그동안 저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께서 주신 욥의 결말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처음보다 배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최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욥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들, 때론 내가 실수해서 고난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죠. 그때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구나.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럴 때면 그 상대방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무서운 고독감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딸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간호대를 들어갔습니다. 아주 예쁘고 상냥한 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한 2달 전에 만날 때부터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머리 뇌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면서 기억력이 없어졌고요. 기억력을 상실하게 됐고요. 몸에 그 신경 조직들도 제대로 말을 듣지 아니하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좀 회복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건강한 관리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부모가 아이를 잘못 양육해서도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무서운 고독감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신다면 누구에게 가서 따지고 누구에게 가서 이 상한 마음을 드러내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나에게 고난의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아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을 것입니다만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생각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언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구나.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그 생각이 옳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만약 그것이 맞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곳에는 특별한 일이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한 일 없이 평안한 일상을 보낸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저렇게 교제하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한 일상이었어요. 특별한 거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셨다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셨다면, 그러면 그 평안한 일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으로 잘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로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일상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내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평안한 삶이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신다면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제가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일상을 주셨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의인으로 살아간 결과라기보다 가장 자비하시며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자비하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때 만족할 것이고요. 그때 여러분은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남전도에 해온 여러분, 해야 할 일도 많고 염려와 걱정도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의 내용과 그 고난의 때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에 이미 선서 다 하셨습니다마는 반복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여유 가지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올해 5살, 그러니까 작년까지 4살이었죠. 올해 5살 된 아이에게 제가 오늘 물어봤습니다. 잘 지냈어?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요. 5살이 피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만한 여유 있는 분? 아유, 당신은 직장 가지 않고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어 보세요.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할 만한 시간, 여유 가지고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아이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기도할 시간이 아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자에 가깝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찬양하였는데요.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가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마음이 뭉클했어요. 내 삶을 드린다인가 바친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죠?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가사를 듣는데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찬양, 그 진실된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에 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큰 거 무엇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남성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남성의 모습이 얼마나 교회에 큰 덕을 세우고 또 큰 반향을 일으켜 나가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길 원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종으로 주 앞에 잘 세워지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만 더 권면을 드리면 교회를 위한 시간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좀 너무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는 1시간 또는 30분 단위로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시 15분에 만납시다. 시간이 쪼개도 많지 않은 것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시간을 여러분들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시설을 수리하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가 하면 제장을 관리하고 지출하는 역할도 누군가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전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신방도 누군가는 해야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한다면 이것이 단순한 찬양의 가사에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 하나둘씩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삶을 참으로 주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사실 지금 아멘 하신 분 대부분은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고 계실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시고요, 또 일하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섬기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위한 시간을 꼭 확보하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자비로우시며 여러분들을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더욱 깊이 돌보고 계심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시며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르린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게 해주시고 30배 60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붙들고 신한교회 기둥처럼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